지난주에 폭설로 인해서 수요 예배 이게 스킵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2주 만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또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 제가 고린도전서를 참 여러 차례 지금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제가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있지만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접근한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에요? 고린도전서라는 책이에요. 물론 고린도 후서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지역적인 이 이야기가 2000여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읽히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어때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를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이 쓴 서신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고린도전서가 맞았는데 2000년 후에는 고린도전서가 안 맞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관련된 내용은 가고오는 모든 교회 안에 어때요? 적용되고 또 그 교회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6절에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눈여겨볼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지금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 당시 초기 BC 1세기, 2세기 이전에 이 지중해 연안을 갖다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 헬라어 중심이 되는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생각으로 비춰본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땠어요?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논쟁과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관이나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물질관에 상반되고 대립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혜는 육적인 것,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중심으로 있는 건 영적인 것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해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때요? 알아듣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결국 이 6절 초반에 등장하는 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기준,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관으로 접근을 하느냐? 세상에 속한 것.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관,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이 기준에서 어때요? 바라보고 논하고 이야기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갖고 있는 지혜의 관점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지혜를 얻어서 그것으로 봐야 영적인 일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신령한 것에 관하여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수준 자체가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라는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지혜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어떤 요구에 단호하게 그가 반대하거나 어떤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세상의 가치가 난 총독이야. 그런데 이 유대라는 인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했어요? 우리 다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다. 근데 어때요? 오늘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너 때문이야. 자기의 헬레니즘,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일에 손을 씻었다고는 하지만 신앙적인 가치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예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사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그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하던 그 교회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혹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혹은 기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상식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무슨 축을 낸 것처럼, 사실 자기들이 돈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보상금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속내는 저는 결단코 그 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치관도 아니고요. 그건 종교관도 아니고 정말 천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비신자들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 일색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종교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자체에 대한, 즉 기독교인을,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잣대가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까지 비판해요? 예수님, 하나님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을 결단코 마귀가 준 것이고 사단이 준 것이지 그 마음이 무슨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할 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밀한 중에 감췄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의 판단에 옳고 그름을 맡기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의 영역을 믿음으로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지순례를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테러를 당한 거예요. 슬픔을 겪은 거고 심지어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신앙길 가운데 감추어진 진리가 그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이유가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생명 잃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중보의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조차 분석하고 있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죠.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7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를 비롯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놓는 일에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관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 다 하였는데 내가 볼 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뭘 얻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하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안 온 거 아닙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거는 안 온 게 아니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거의 어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진리의 빛에 끄트머리에 약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듬더듬 진리를 향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 영생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조차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하기 좋아한다? 비판하기 좋아한다. 비난하기 좋아한다. 분석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지혜의 빛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까지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손에 쥐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끔. 중세시대 때에 신부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자기들만 읽으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성경책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교황을 비롯해서 신부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후두르고 그들을 자신들의 개인의 유익에 의한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때요? 속였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행한 것들 중에 잘한 것이 뭐냐? 그 라틴어로 됐던 성경책을 독일어 성경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팔자를 만들었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손으로 픽사한 것이 아니라 금속 팔자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막 수많은 책들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번역을 할 때에 자기의 학자적인 신학자적인 관점에서 번역을 해버렸으면 일반 대중들이 읽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오는 문서에 의하면 루터가 어느 본문을 쭉 번역을 하면은요, 그 자기가 머물렀던 그 영주의 성 안에서 일하는 정원사나 혹은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한테 가서 보여줬대요. 독일어로 이 성경책을 읽은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요 그 다음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중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수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수준의 성경을 읽어서 뭐 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들이 오늘날 대중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읽게 되는 그 기초를 제공한 것이 종교개혁의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책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셔요. 지혜롭게 조명해 주셔요. 다만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말귀, 글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전 같으면 교회에 와서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물론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인터넷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깊이를 다루는 부분들은 목회자한테 상담을 해야겠지만 어떤 단어의 뜻을 몰라가고 진도가 안 나갈 때에는 굳이 목회자에게 상담하지 않더라도 단어의 뜻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안 읽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3일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성경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시면서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유한 영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
은사들 수준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이 쭉 열거되다가 맨 마지막에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옵니다. 그 은사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 보니까 12장까지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다가 13장에 가서 사랑으로 딱 변하다 보니까 12장하고 13장을 우리가 별개의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1장, 2장, 3장, 4장 나눴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쓴 거예요. 12장과 13장은 같이 뭐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은사,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에 어떤 특별한 신유 집회 때에도 가봤었지만 이렇게 휙 하면서 막 넘어가게 하고 사람들 넘어가는 것을 크게 볼 때가 많아요. 왜? 그게 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뭐라고 얘기하면 특이하죠. 특별한 거나 새롭다기보다는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 때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은사에서 그 부분이 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쭉 열거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한 이 인트로덕션은 향후 그 뒤에 나올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결국 하나님은 친히 누구에게 판단받으실 분도 아니고 판단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이에요. 받은 바 각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화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사 받은 모양이 그 삶의 모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한눈에 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인사하고 또 그 다음 만날 것을 기약하고 만남이 생기다 보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과 배우자 될 사람 만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도 달라지고 만나면서 하는 대화도 어때요? 달라요. 이거는 누가 보아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혼했잖아요. 이것은 구별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내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과 행동을 옆집 아줌마하고도 똑같이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구별된 삶이라는 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음식점을 가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제 아내를 저와 부부 사이로 알게끔 되어지는 게 그게 어때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제가 제 아내에게 아무런 표시나 아무런 느낌도 주고 있지 않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과 다니면서도 제 아내와 있는 것과 똑같다면 그것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때요? 알아야지.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학력이 나아지고 배움의 질이 높아지고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부모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기특하기도 하고 또 오늘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뿌듯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배운 거를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 자존감이나 그런 격려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때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또 공부에서 얻어지는 학식에 대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아이들이 학교를 2, 3년만 다녀도 알파벳 다 외우고요. 구구단 다 하잖아요. 미국의 50개 주를 알게 되는 것도 또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가 빨라지고 농구를 골대까지 집어던져. 저 골대까지 던지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애들은 아주 쉽게 해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50개 주를 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성경책 66권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도 오바댜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오락가락한다면 디도서하고 디모데서가 비슷한 책 아니에요? 같은 책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른다 할지라도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뜻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 됐으면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을 때 호산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물론 헬라어긴 해요. 그렇지만 한글로 쓰여있는 이런 뜻들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듣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음도 있겠지만 다녔던 성도님들도 무엇을 듣고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늘 깨어서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때때로 애 하나를 부를 때 셋넷 이름을 한꺼번에 다 부를 때 있죠.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을 때라도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 녹화를 하면서 제 설명하는 걸 집에 가서 다시 보다 보면 다윗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사울을 이야기하는데 다윗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설교를 하는 와중에도 어때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서 실수를 하는 것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서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이상은 성경책과 나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저 놓여있는 하나의 물건이지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묶여진 나와의 관계성 있는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그 역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들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이거 고백해야지 하면서 날마다 그거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주님과 맞닿아 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 내가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증거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누가 보아도 복음을 알아주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은 주님을 모신 삶이요, 그 삶은 내가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마지막으로는 성도들과 이 교회 바깥에 넘어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말로 막는 모든 지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스스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그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세례받은 성도가 내일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런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 나의 모습이 어느덧 주님을 닮아 있음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난 지 한두 달 됐으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았다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 똑같이 답습해온 자리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3학년, 4학년이 아니라 5학년, 6학년 더 이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헌금 낼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장소에 나의 악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홀로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이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우리의 삶의 저 밑바닥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보호 안위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입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예수님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